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6월 첫 번째 주일은 목사의 고충을 좀 생각하고 이야기와 기도하자. 그래서 6월 첫 주일을 목회자 주일이다 그렇게 정하여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안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목회자 주일이라고 목사가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좀 민망하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생하 양쪽에 100송이씩 200송이를 목회자 주일이라고 이렇게 꽃 바구니를 갖다 두었는데 제가 77년도에 신학교 1학년 학생으로 들어가서 성역을 시작한 지 올해가 2017년이니까 만 40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한 지는 32년째를 맞이합니다만 그렇게 되었는데 이 날을 기억해서 축하하는 꽃다발을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만 이 장미꽃이 너무 예뻐서 제 얼굴이 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쾌활하지 못하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말을 좀 심하게 더듬은 탓에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낯가림을 참 심하게 해서 지금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수가 좀 적어지곤 그럽니다. 그러나 잘 사귀어 보면 참 진국입니다. 진국인데 저는 이렇게 사람과의 만남도 참 어색하지만 지금도 긴 여운이 있습니다만 사람과의 헤어짐의 일을 참 잘 못합니다. 내 곁에 있는 분들이 내 곁을 떠나게 될 때 그게 인생의 등돌림도 될 수 있겠고 때로는 세상을 떠나는 일도 될 수 있을 텐데 제 곁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고 솔직히 목사답지 않게 며칠 만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을 막 억누르고 있음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집인 줄 알면서도 그걸 좀처럼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막 시작하면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버스를 못 타세요.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버스를 잘 못 타십니다. 다른 분들은 5일장이라고 해서 읍내 가서 막내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골땡이 바지도 사오고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버스를 못 타시기 때문에 읍내장에 못 나가셔요. 그런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1년에 한 번 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에 나가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가시면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머니의 월남 치마를 붙잡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나를 데리고 가지. 나를 떼놓고 어머니 혼자는 못 가신다고 울고 불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요 마당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다리를 그냥 요동치면서 나를 데리가라고. 그런데 그때 느낌이 뭔가 하면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래서가 아니라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요. 왠지 모르지만 멀미를 심하게 하시는 어머니가 이 버스를 타고 가시면 영영 안 오실 것 같은 기분이 그때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어렸을 때에 마음에 그림자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람과의 이별을 저는 참 잘 모릅니다. 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성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받고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렀고 빵을 얻어먹었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 보혜사, 그분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보고 함께 동참했던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는, 나와 같이 기적을 행하는, 어쩌면 나보다도 더 큰 능력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거리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믿음보다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람산에서 막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순간으로부터 그슬 올라가면 약 40일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 나라에 힘 있는다고 하는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하룻밤에 속전속결로 재판해서 십자가에 땅 못 박아 죽인 도시입니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점점점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사수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가슴이 쿵당쿵당 하고 있었습니다.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500여 명이나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너희들이 바라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은데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게 그런 말씀에 흔들린 자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지 않는 사람은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재림 예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만 믿으십시오.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주적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밤에 있든지 새벽이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우주적인 동시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는 절대로 다른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도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가짜 중에 가짜고 모조품 중에 모조품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가면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할 건데 걱정할 것 없다. 그 능력과 기적,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을 불안해하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 예루살렘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 기득권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괴롭히고 붙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믿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그랬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성경, 전의 성경은 참 성경이 도리어 잘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성경은 오로지 그랬는데, 이 오로지라는 말은 순 한국말로 쓴다고는 했지만 우리 어감에 오로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전혀 하는 말이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보다도 이 일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오로지 하는 말은 이 길 한 가지 일을 했다 그런 뜻이니까 더 강한 의미가 한국적인 우리의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는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6월절로부터 항상 계산합니다.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과 보리를 수확하는 때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이 때에 오순절이 되었는데, 즉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 오순절 날 역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는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장 1절 이하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불의 혀같이 그랬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불꽃이 일어났다는 말은 연소가 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불에 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말인데, 그만 바라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불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들에게 임하게 되므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20명 모두가, 119명이 아니고 120명 모두가 각각 다르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애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데 우리 애에게 하나님 방언의 은사가, 영어의 방언의 은사가 임하도록 기도해도 됩니까? 되지 안 될 게 있습니까? 아멘을. 내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좀 하고 싶은데 난 러시아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러시아의 방언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그게 방언이 아니고, 실제적인 방언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길리기아어로 갈라디아어로 그렇게 그 방언을 하였다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밝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방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훨씬 수준 높은 방언, 훨씬 실제적인 방언, 그런 방언을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도들이 했다는 말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방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번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하기에 편한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유의 은사,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사가 우리 정남중앙교회 소낙비처럼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목사가 손을 쥐면 환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저는 참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딱 한 가지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명에게 손 얹으면 병을 낫게 하는, 축농증이든지 관절염이든지 뭐 감기든지 할 것 없이 한 명에게만 자튼 한 달에 한 명씩 내가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슨 병이든지 고쳐주는 은사를 저 유목사에게 좀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가 욕심이 얼마나 없어요, 그죠? 이거 욕심 없어요. 욕심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에게 안수할까요? 말기, 사기, 암 환자에게,
내가 감기 환자 고쳐봐야 뭐 벨체가 뭐 빛이 나겠습니까? 뭐 서울대학교 암센터 원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숨이 지금 막 넘어가고 복수가 막 차이는 그 사람에게 그냥 몰래 뒤에 앉혀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난 예배 때 수백 명이 지켜보는 바로 앞에 침대 갖다 놓고, 그러고는 CBS, KBS도 좀 부르고, 뭐 그 좀 너무 약하나 CNN도 좀 부르고 BBC도 좀 부르고, 막 그러고는 세계적인 생방송 가운데서 제가 손을 확 얹으면 그냥 그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욕심을 더 커야 되나요? 그런 은혜를 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사를 주시면 오늘 모르긴 하지만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다 지금 앉아서 빡빡하게 앉았을 거예요. 장로님들은 좀 피곤하실 거예요. 새벽에부터 나오셔가지고 줄 서가지고 대기표를 나눠줘야 되니까 1번부터 뭐 1000번까지만 우리 교회 천석이니까 1000번까지만 나눠주고 1001번은 우리 교회 오늘은 예배 참석 못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지하라도 좋으니 1층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지하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4층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5층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우리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기뻐해서 3000번, 5000번 번호를 기다리면서 아마 그들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은사를 왜 이 유목사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냐 말씀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방금 네가 이래 얘기했지 않냐? BBC를 부른다고? 뭐 CNN을 부른다고? 솔직히 네가 주님의 영광 나타내서 그걸 부르는 거냐? 네가 위대하다고 뭔가 좀 보여주려고 지금 쇼하기 위해서 부른 거잖아. 하나님이요, 얼마나 내 마음을 잘 아시는지. 겸손하라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으라고. 여러분 가난합니까? 돈 있으면 교만할까 봐 하나님 앞에 지금 삶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함을 한 가지씩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크게 쓰시는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어서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육체가 연약해서 육체 가시로 표현하는 육적인 약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일이 없어요. 약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있음을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 기분과 틀린다고 해서 다 떠나버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내 가정은 누가 지키며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우리 모두 약점이 있고 부족하고 이 교회가 부족함이 너무 많고 내 가정이 불편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군대이고, 그래도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만이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 머무는 자리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머물러 있어야 될 곳에 머물 때 주님이 내가 참 충성되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머물러야 될 곳,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입니다. 국가가 불러주었기 때문에 군대 안에 머물러야 되고, 국가가 불러주었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이기 때문에 청렴하게 살아야 하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청렴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 부족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고
머물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내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임직자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틀림없는 성령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 통장, 내 집,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으로 태어난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내 남편이지만 내 아내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형님이 입던 옷을 늘 이어받아 가지고요, 입는 옷이 몸에 딱 맞게끔 입는 옷은 없고 지금 돈을 주고 사 입어도 옷이 항상 품이 좀 넉넉한 걸 그런 것을 늘 입어요. 왜냐하면 형님은 키가 1m 85인가 키가 크고 늘 형님이 입던 옷은 나한테 물려주니까 늘 클 수밖에는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소매를 늘 그져서 입었어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접어서 입히냐면 너도 형처럼 금방 클 거니까 크면 피해야 되니까 그걸 늘 걷어서 입으래요. 바지도 늘 걷어서 입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얻어입는 옷이 돼서 풍덩하고 늘 바지도 주룩주룩 내려가고요. 그렇게 늘 살았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뭔지 모르지만 갈급한 마음과 있고 새 것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골땡이 바지 하나를 사줘도 걔 몸에 맞게끔 사 입어야 될 텐데 내년을 생각하고 항상 크게 입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양복을 사 입으면 항상 목사님 왜 그렇게 풍덩하게 그렇게 입습니까? 할 수 없이 못난 아들 못 사는 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옷을 입으면 이렇게 입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옷을 입는가 하면 치렁치렁한 옷을 입어요. 아니 좀 단정한 이런 옷을 입어야 될 텐데 치렁치렁한 옷 50대고 6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아직도 30대가 입는 것처럼 치렁치렁하고 그런 옷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가 하면 제 큰딸은 저처럼 단정하게 입는 옷을 고르고요, 둘째 딸은 자기 엄마처럼 치렁치렁한 옷을 또 골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신 줄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도 소중하고 내 자식이라 또 자식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명예라고 하는 것, 지금 장관 후보자다 어쩌다 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결국 정권은 지나가는 건데 또 5년 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움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걱정하는 유목사교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없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조금만, 내 아내가 조금만, 우리 목사님이 조금만,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만 그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입니다. 기도해주고 내가 저분에게 저런 부분에 내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필요한 감, 자기 존재감을 느낀다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베드로에게도 이 다 가만 보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셨지 완벽한 사람을 불러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상처받는 세상은 다 상처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임직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새로 장로로 세움을 받으실 여러분 참 영광스럽고 정말 이 지구상의 최고의 축하를 받을 일입니다. 안수 집사님 여러분, 근사님 여러분, 세상 대통령의 임명장보다도 더 기쁘고 정말 축하받을 기쁨의 일입니다.
그 임명장은 1년짜리가 아니고 5년짜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유효하는 임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이 복음의 사역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이겨낸 신앙의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가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벅찬 감격 속에 설렘 속에 6월 18일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직분을 맡는 모든 이들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도 일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일하기 위하여서는 주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 이 성령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응답의 복을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잉태의 복을 주시고, 물질을 구하는 자에게는 가난을 이겨내게 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